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첫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3절로 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로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어느 분이 뮤트를 안 하셨나 보네요.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원인을 에레미야는 두 가지로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생수의 근원. 이 성경에서 말한 이 물, 생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근원되는 그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원, 제1 원리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제1 원리가 말씀입니다. 이게 로고스라는 단어가 이제 그 뜻인데요. 우주 만물의 보존 원리며 생성 원리. 그거를 버리고 스스로의 웅덩이를 판 겁니다. 스스로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웅덩이를 판 것이죠. 이들은 말씀도 있었고 예언의 신과 같은 그런 미시라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탈무드로도 있었고요. 엄청났죠, 이들은. 참 지혜로운 말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들은 그것을 의지했지 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말씀을 의지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뭐 40%, 50%, 뭐 30%, 많게는 뭐 90% 가까이 의지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스스로가 판 웅덩이, 그것은 마치 자기들이 뭘 저축할 것 같았지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었어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십니다. 30년을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 악을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거죠. 이사야서 10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15절. 이사야서 10장 15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헛구치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끄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네,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찍는 건 도끼가 맞긴 맞아요. 모든 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행하고 예배를 드리고 어떤 열심히 어떤 일을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런 것들 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맞닥뜨리고 우리가 맞닥뜨리는 다 현실 속에서 생활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눈을 더 하나님께서 넓히 보시면 무엇이 보이냐면 그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불말과 불명거로 가득 찬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사의 종 게하시의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영광이었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도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도끼를 잡고 계신 칼을 잡고 계신 그 그리스도의 보존의 능력을 그 우주 만물의 생성 원리신 그 말씀을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주는 기별이고 에레미야가 주는 기별이에요. 다시 에레미야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보세요. 에레미야 9장 23절. 우리가 공부하는 책 이사야는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면 왔다 갔다 하기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에레미야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영찰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에게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입니다. 예. 이 행하는 자는 사실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가 행하고 있고요. 용사가 행하는 거죠. 그렇죠. 용사 가서 싸우고 지혜로운 자가 가서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행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나다. 내가 행하는 거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나를 아는 것. 자랑한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뭐하는 자요? 행하는 자. 아사이죠. 행하는 자인 줄 깨달은 것이라. 나는 이 일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세요. 아, 참 대단해요. 대단해요. 이 일을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10장 23절 한번 보세요.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니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네, 그렇죠. 여호와여 내가 알기에는 인생의 길, 우리가 가는 이 길,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강으로 잠들 수 있고 평강으로 깰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일을 지도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인도하시니까. 이 결벽증이라고 하는 거는요, 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증세예요. 제가 결벽증이 약간 있어요. 내가 깨끗이 하려고 하고 내가 막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세균은 지름길을 알고 지가 먼저 온다니까요. 내가 백발을 막으려고 막 애를 썼는데 이 백발은 지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왔다고 우리 고사성어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백방 막으려고 해도 안 돼요. 오히려 더 초조와 불안. 내가 완벽하게 살려고 내가 이제 어떤 세균이라도 내 손에 묻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 중국 고사성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산다 못 산다? 못 살아요.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못 살아요. 어느 집사님이 좀 깨끗한 물을 물고기에 주려고 이 정수기에서 나온 물을 그 물고기에 준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다 둥둥 떠 있더래요. 다 죽었대요. 미네랄이 없으니까 물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는 그 전도서의 전도자의 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전이 이 개역 한글 말고 다른 버전에 보게 되면 되게 이거를 표현을 잘 해놨어요. 이 공동 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표현 공동 번역을 여호와께서 아시다시피 사람이 산다는 것이 제 마음대로 됩니까? 사람이 한 발짝인들 제 힘으로 내딜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내가 A로 가고 싶다고 해서 갑니까? 절대로 못 가요. 사람이 한 발짝인들 제 힘으로 내디딜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쓸 수밖에 없었죠. 예. 이제 이사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며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네. 너희가 즐겨 순종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의무감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너희가 즐겨 순종한다는 것은 뭔가 그 앞에 그 사람을 이끄는 뭐가 있다는 거죠. 예, 그걸 뭐냐면 아가페라고 그럽니다. 아가페. 사랑. 예, 무조건적인 사랑을 본 거죠, 이 사람들. 만약에 너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그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게 되면 그들은 속절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그들은 뭐 얼마나 보수적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창기라고 합니다. 영적인 의미죠. 영적인 의미. 하나님도 믿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판 것도 믿고 이렇게 두 개를 같이 가고 있어요. 그걸 창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쪽을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사는 건 창기가 아니에요. 창기는 여러 남자를 남편으로 두는 걸 창기라고 합니다. 네. 음부라고 그러죠. 이 요한계시록에는 음녀로 나오는데 신랑이 있어요. 있는데 다른 남자를 또 신랑으로 보여드리는 거죠. 이 섞는 거예요. 바벨이죠. 바벨이 그런 뜻입니다. 혼잡한 거예요. 섞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그 음료는 세마포도 있어요.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귀걸이도 있고 금도 있고 은가락지도 있고 자주색 옷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골고루 다 있어요. 막 섞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가 막 섞였어요. 그 공평이 거기에 충만하였고, 혹시 주위에 그 톱 가는 소리가 들리시는 분은 무트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이게 뮤트를 안 해셔가지고요. 예. 저도 아까 기도하면서 그 굉장히 똑같은 아직도 안 끊겼어요. 주변에 그 톱 가는 소리가 들리시는 분은 무트를 해주시면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고맙겠습니다. 예, 안 들리네요. 목사님 전화해서 계속 나오고.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저 예. 그래서 공평이 거기에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잠깐만요. 이 집사님 거기가 자꾸 뭐가 울리거든요. 그거를 전화를 뮤트를 좀 해주셔야 되나 봐요. 네. 예.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그들은 살인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살인자라고 그러죠.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하늘 가는 걸 막고 자기도 막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이슨저 이 악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고 있다. 너희는 두루 다니며 이 바다 저 바다 저 땅을 두루 다니며 교인 하나 얻으면 너희보다 갑절이나 무슨 자식이 되게 해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살인자들이에요, 사실상. 영적인 살인을 하는 거죠. 여기서 공평과 의리가 나온다는데 이 의리라고 한 이 단어, 예, 그 다음에 27절에 또 의가 또 나오죠. 또 같은 단어예요. 차다크라는 단어거든요. 27절에 보시면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나니 할 때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 의로 구속이 된다. 이게 다니엘서 8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 예, 가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에까지니 그때의 성수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다. 네. 우리 교회의 탄생의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다니엘서 14장은. 예, 돌아가신 신계원 목사님도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죠. 윌리엄 밀러가 1844년 밀러의 재림운동을 펼 때도 이 구절이에요. 2300주야까지는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BC 457년 아닥사스다 제7년에 마지막으로 선고를 하죠. 다 가라. 다 예루살렘 너희 고향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으로 가라. 그때로부터 2300년이 흐른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지성소 마지막 칸인 most place 가장 holy 가장 거룩한 most holy place에 들어가셔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뭡니까? be like 차다크입니다. 정결이에요. 내가 고쳐주겠다. 항상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게 에러예요. 고장난 거예요. 그게 허물이에요. 요 차다크라는 단어예요. 요 차다크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가 어디 쓰였냐면 아까 이사야서 1장 27절과 22절입니까? 거기에 쓰였습니다. 그걸 버렸다는 거죠. 공평과 거기 충만하였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 의리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의리예요. 우리의 의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리. 그 하나님의 의리를 믿지 않고 자기의 길로 간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했을 때 죄와 사망의 법은 바로 바울이 말한 내가 스스로 계명을 지켜서 의로운 일을 해서 영생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의롭게 되려고 했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소 제도는 있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성소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예루살렘에 와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유월절에 성소 정결하셨어요. 이게 그 뜻이에요. 성소가 정결하게 입으리라. 성소 정결이에요.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누구를 내쫓으셨습니까?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이런 사람 다 내쫓았어요. 엘렌 G 화이트는 그걸 어떻게 주석했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할 일을 그 성소 정결을 통해서 예표하신 것이다. 그가 메시아로서 자신을 드러내신 첫 번째 사업이었고 메시아로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뭐예요?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청소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된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은요 반드시 열심히 하게 돼 있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그분이 청소를 하시니까. 그러나 그 때와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걸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우린 자꾸 우리의 시간에 맞춰요. 자꾸 크로노스.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믿음이 항상 주님께 가 있어야 돼. 시간도 헬라어는 나눠요.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살 사람들이지 인간의 시간에서 맞춰서 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차데크라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은요. 성소정결입니다. 성소정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청소하신다. 그게 놀라운 일이고 그게 기적입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우린 이 작업을 예수님과 계속 씨름하면서 이루게 돼요. 계속 우리는 고집을 피우게 되죠. 나도 모르게. 그러나 정죄는 받지 않습니다. 때로는 얻어맞는 것처럼, 때로는 어떻게 되는 것처럼,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분을 믿고 가야 돼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을지라도 믿음만을 바라보고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초기문집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재림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처음에는 넓은 길로 갔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가져갈 수 있었지만 나중에는 점점점 길이 좁아짐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있던 거창스러웠던 세상 짐들을 하나씩 벗어야만 됐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너무 좁아가지고 자기 하나도 들어가기가 힘들 정도로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온몸은 멍투성이었지만 드디어 그들이 바라던 주님이 계신 그 파라다이스, 그 에덴, 백투더 에덴에 드디어 입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만을 바라봤냐면 오직 자기의 남편 대신 그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걸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가는 곳이라면 그 길이 험하고 좁고 어두울지라도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큰 어떤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빛이 되신 그분이 앞에서 걸어가고 계셨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분을 좋아하게 되었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차다크, 성소 정결이에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분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를 꺾게 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세상적인 사랑을 덮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22절.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이 찌꺼기 이 찌꺼기란 이 뜻 시그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시그인데 이건 뭐냐면 용접을 하면 용접 똥이 생겨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똥입니다. 이건 똥.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고귀하고 귀한 것들이 다 뭐가 돼요? 찢기가 돼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뭐로 여겼다고 그랬죠? 배설물 여겼다고 할 때 그게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똥이에요. 똥. 우린 사실은 이걸 좋아해요. 이 은과 금을 좋아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이것이 뭐처럼 여겨지냐면 똥처럼 여겨집니다. 이것이 똥처럼 여겨질 때 우리는 고아와 과부를 사랑할 수 있고요.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이 똥처럼 여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힘들어요, 사실. 근데 이 작업을 누가 하시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게 되면 점점 내가 좋아했던 것이 다 싫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좋아했던 것이 내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거를 sanctification,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너의 포도주에 물이 섞였도다. 이 섞이다 여기 나오죠. 포도주에 물이 섞인 게 아니라 물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단어를 마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표현도 조금 거꾸로 됐어요, 사실은. 포도주에 물이 섞인 게 아니라 물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포도주 몇 방울이 섞인 거예요. 그 단어가 이 섞였다는 이 마을이에요, 마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른 이론, 다른 복음은요, 진짜 철저하게 틀려요. 색깔만, 무늬만 그럴싸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죠. 우린 그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긍정의 힘. 되게 성경에서 나온 것 같고 되게 그렇잖아요.
긍정의 힘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요소를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엘리먼트, 어떤 파워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이론이에요. 근데 그 이론을 목사님이 한다고 우리는 다 믿어버린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어디에 비춰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우주 만물의 창조의 근본이시고 그리고 그 유지의 그 원리가 되는 그 말씀에 비춰봐서 모든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고 사례를 구하며 뭐 예배를 한번 드려도 그냥 뭐 항상 기대를 해요. 옛날에도 이런 거 많았어요. 지금도 있죠. 지금도. 어떤 집회를 하게 되면 사례를 생각하죠.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해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깜짝 놀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네. 일어납니다. 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 이 가들리스라고 그래요. 이 경건. 요거는 예배로 가끔씩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뭐의 재료로 삼아요? 예, 이익의 재료를 삼아요. 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먹고 사는 거, 예, 그걸 말합니다. 먹고 사는 거.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서로 경쟁하게 되고 서로 많은 성도를 끌어들이려고 하고 그래야 자기가 배부르고 자기가 이익의 재료를 삼는 거예요. 경건을 가지고 이익의 재료를 삼는 거예요. 이게 바울 시대에 있었던 그런 교회들의 모습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말세는 어떻겠습니까? 더 심하죠. 포장은 엄청 잘하죠. 진짜 포장은 잘해요. 근데 그 안에 부패한 건 모르죠. 인간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다 쓰게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아주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거지 인간의 어떤 사상과 인간의 논리 정연한 어떤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다 쓰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뭐예요? 꿔다한 보리자로 만드는 거예요. (4장 1절 2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추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외식한다고 그러죠.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사람들인데 사실은 양심에 화인이 맞았어요. 혼인을 금하고 왜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여자는 결혼 안 하고 남자도 결혼 안 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거죠. 외식이에요. 식물을 폐하며 금식해요. 막 어떻게 배불리 먹어가면서 신앙할 수 있겠는가. 금식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완벽하죠. 근데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는 근본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 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했을 때 이 본체는 그 어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에 그 어간이 있고 어미가 있거든요. 어간은 변하지 않는 부분이고 어미는 변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가다, 가다라고 했을 때 가니, 가서, 가고, 갔으니 뭐 할 때 이렇게 끝에는 변하죠. 그걸 어미라고 그러고 이 가자는 변하지 않아요. 가라 앞에 있는 가라고 하는 글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그때 어간이라고, 그걸 본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이분은 본체예요.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은 하나님과 동등됨은 옛날 그 개혁성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은 주어가 돼 있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은 왜 동등되냐?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취할 것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은 취할 것으로, 이 세상 모든 게 당신의 것이고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한 건데 자기 것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다 자기 거예요. 우주 만물이 다 자기 거예요. 자기 건데 자기 것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이 좋은 왕궁과 좋은 어떤 집과 저택, 자동차 이거 다 사실 당신이 만드신 건데 이걸 다 누구한테 주시냐면 남들에게 주세요. 쓰라고. 자기를 죽인 빌라도에게 그 왕궁을 내주고요. 자기를 희롱한 헤롯에게 또 그 왕궁을 내주고요. 자기는 산속에 가서 주무시죠. 그리고 기뻐하세요. 자기가 만든 창조물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보고 그분은 만족해 하시죠.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그가 그 목숨을 주고 풀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라바예요. 요세부스의 전기에 보게 되면 바라바의 이름은 9명이 예수였답니다. 예수님의 9명은 바라바였고, 그는 바라바 예수였고 예수님은 예수 바라바였어요. 나이도 똑같았어요. 33, 34살. 그게 구원이에요. 그걸 속전이라고 해요. 구선이라고 해요. 구속. pay ransom이라고 해석이 돼요. 구속이. 랜섬이 뭐죠? 랜섬이? 인지를 잡고 있으면 얼마 달아오. 그러면 이제 그걸 주고 이렇게 풀어오는 거예요. 그때 주는 돈. 그걸 랜섬이라고 해요. pay ransom. 그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바라바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예, 그는 범죄한 자고 아주 극악무도한 반역자였죠. 진짜 반역자였죠. 근데 그를 대신해서 그의 이름을 다 가져가시고 자기의 이름은 예수를 주신 거죠. 그가 바라바가 됐고 그 사람이 예수가 된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끝까지 뭐를 주장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은혜로 구원한 것이다. 근데 이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니에요. 자기 웅덩이를 자꾸 파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아직 끈질겨요. 다니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가보시면 다니엘서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83세가 되었을 때 뭘 깨달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생활이, 이 종 생활이 몇 년 만에 마칠 것이다? 70년에 마칠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깨달았어요. 드디어.
우린 다니엘이 굉장히 성경에 박식하고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는데 예, 하나님이 열지 않으시면 83세가 돼서도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요. 근데 왜 이 70년이 됐느냐, 예, 이게 좀 알아보면 재밌어요. 왜 70년이냐? 그 레위기로 가셔야 됩니다. 이걸 아시려면 레위기 25장으로 가보세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절부터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씌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날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입니다. 예. 그래서 안식년의 이 소출, 매 7년마다 일어나는 소출은 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위해서 주었습니다. 야, 하나님의 어떤 은혜는 대단해요. 그러면 땅 주인은 뭐 먹고 사느냐? 6년째 되는 해 하나님은 갑절에 풍년을 주셨죠. 진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땅 주인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안식년에 땅이 쉼으로 말미암아 땅이 더 힘을 얻어서 그 다음에 이듬해 더 많은 또 수확을 주었었거든요. 하나님의 원리는 정말 대단해요. 그 다음에 이 안식년이 7번, 7번 지나게 나면은 이제는 희년이 와요. 49년째 그 대속죄일날 희년이 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그렇죠? 예, 기쁠 희자를 씁니다. 예, 희년. 진짜 굿데이죠, 이날은. 굿이열고. 그래서 모든 자기가 팔았던 뭐 사업차 팔았던 몸이 아파서 팔았던 그런 땅과 집들 있는 모든 소유가 원주인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원주인. 대단한 해죠. 이 희년은. 예.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대속죄일이 이루어집니다. 예. 25장 9절을 보시면 7월 10일이 무슨 요일이죠? 이날이 대속죄일이에요. 예,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예. 7월 15일이 무슨 절기입니까? 7월 15일은 장막절이고요. 장막절이고, 예. 3월 5일은 오순절이고, 1월 14일은 유월절이고, 1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무교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합쳐져서 그냥 무교절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5대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7월 10날이 속죄일입니다. 너는 나팔 소리를 내어 전국에 나팔을 크게 불지어라. 예. 뭐가 왔다는 거죠? 희년이 왔다는 거예요. 희년이.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날은 그 사람이 뭐 강도를 했건 뭘 했건 성격이 나쁘건 성격이 좋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다 그냥 값없이 그냥 다 본인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해요, 이날은. 예. 그래서 인생에 한 번씩 이 희년을 꼭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인생이 70년이요, 강건하면 몇 년입니까? 예, 80년이기 때문에 예, 많이 맞이하는 사람은 2번 정도 맞이하죠, 희년을. 그러나 보통은 다 한 번은 맞이하게 돼 있어요, 희년을. 무슨 얘기예요? 한 번은 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값없이 주는 거는. 예. 그래서 요즘 서양에서는 다 이 여름 학기죠. 여름에 다시 시작하죠. 이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1월 1일이 아니라 예, 이 회계년도, 이 회계도, 예, 재무 구조도 다 이 서양, 미국이나 유럽은 다 이 여름에 다시 시작합니다. 학기도 마찬가지고 학년도 다시 시작하는 게 이 희년에서 나왔어요. 이 대속죄일은 어떤 날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는 날이고 be right, 최닥하는 날이에요. 그분의 의가 쓰는 날이죠. 인간의 의가 아니에요. 인간의 의라고 하면 그 피에 담긴 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날이에요, 이 날은.
그 승리를 나누는 날입니다. 예, 은혜를 나누는 날이죠. 26장 33절 가보세요.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베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니. 네, 계속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네. 하나님 말씀 살아있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아멘. 우리가 1000년 동안 하늘에 가서 왕노릇 할 때 이 땅은 어떻게 해요? 쉬죠. 이 땅이 1000년 동안 쉬죠. 예. 아멘. 예, 쉬지 않았어요. 예, 이 마귀가 이 땅을 6000년 동안 지배하는 동안 이 땅은 쉬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1000년간 이 땅을 쉬게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이들이 이 안식년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예. 이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이 586년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까지 70번의 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간 이 땅 쉬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아멘. 율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다 쉬게 해주세요. 다 쉬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세요. 아무리 고용주가 아무리 사장이 자기 뜻대로 산다고 해도 안 그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다 쉬게 만드세요. 586년부터 70년, 70번 뒤로 가면 490년이에요. 그러니까 7년마다 한 번씩 안 쉬었으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사울이 왕대했을 때, 사울이 왕대했을 때. 사사시대는 이 안식년을 지켰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들이 왕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무엘상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러세요. 너희들 왕 만들면 왕에게 세금 줘야 되고, 또 왕 먹고 살 거 다 다시 줘야 되고, 너희들 어떻게 살려고 하냐.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 그래요? 난 상관없다. 우리도 왕 달라고. 눈에 보이는 거 달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 왕이 아니라. 결국 그때 사울이 들었으면서 세금이 많아지니까 이 땅 주인들이 이것 뺏기고 저것 뺏기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을 안 지키는 거예요. 실수가 없어요. 계속 그 소출을 만들어서 누구를 섬겨야 돼요? 자기 보이는 왕을 섬겨야 돼요. 자기는 만족스러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도 피곤하고 자기도 피곤하고 다 피곤한 거예요. 이 행위로 맘잡는 의인은요 다 피곤해요. 하나님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하고 다 피곤해요. 그러나 이 믿음으로 맘잡는 의인은요 하나님도 편하시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쁜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맘잡는 의인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건 엄청난 기별이에요. 이 기별이 이해되기 시작하면 2년 안에 우리가 하늘 갈 준비를 마친다고 그랬습니다. 예. 이건 핵폭탄과 같은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이 맛을 못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희년이라는 걸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어요? 못 느끼죠. 그게 뭐냐고.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고.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고아와 과부, 불쌍한 사람들 이제 도울 줄 알아야 돼요. 진짜 그래요. 이게 행위로 맘잡는 의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면요 반드시 긍휼하게 돼 있고 반드시 자비하게 돼 있습니다. 예. 화이프는 그랬어요. 우리가 왜 만약에 하늘에 못 들어간다면 왜 못 들어가냐? 이기심 때문에 그렇다. 이기심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이기심을 제발 가져가 주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내가 이기심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진짜 기가 막힌 율법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진 않지만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역대하 36장 20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칼에서 벗어난 자를 너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다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릅니다. 예,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뭐를 누림과 같이 됩니까? 예, 안식년을 누림과 같이 안식하여 몇 년을 지내요? 예, 70년을 지낼 것입니다. 70년을. 예. 그러니까 70번 안식년을 이들이 지키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했더라. 이걸 누가 깨달았어요? 다니엘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다니엘. 다니엘이 이걸 깨달았어요. 에레미야 말씀을. 아, 왜 70년이 됐는지. 은혜를 베풀지 않았어요. 이들은 은혜를 베풀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가 세운 왕을 섬겨야 되니까. 자기가 세운 왕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예, 은혜를 베풀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그 땅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을 그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다시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그의 은혜에 하게 하려. 아멘입니다. 네. 여기 보니까 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예,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뭐를 전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해를. 예, 그렇죠. 주의 은혜. 이게 희년이에요. 근데 이들은 희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몰라요. 자비를 모르고 긍휼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 낭떠러지에 밀어뜨려서 죽이려고 하죠. 이 말이 응했다고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근데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 참 오늘 우리가 예, 이 기별, 이 은혜해를 선포해야 됩니다. 이 은혜를 선포한 날이 무슨 일입니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제가 졸업 논문 쓸 때 예수님의 재림 날은 아마 안식일이 될 것이다. 그런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기 때문에 해방의 날이기 때문에 억압된 자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고 그게 안식입니다. 사실은. 이사야서 58장 1절 보세요. 이사야서 58장 1절.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이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붉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에 연락될 것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희년에 대해서 이들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들이 베풀질 않았단 말이죠, 사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게 되어 있습니까? 그분의 길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보시면 2장 42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더라. 여기 그 초대교회 부흥의 원인은 첫 번째는 뭐냐면 케르그마 복음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죠. 그 복음이었어요. 주님의 은혜의 기별이었죠. 그 복음을 받았더니 어떻게 해요? 서로 교제하게 됐죠. 영친이라고 들어봤죠? 영적 친교. 이게 바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이거를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코이노니아. 초대교회는 3K가 있었어요. 케르그마가 있었고 코이노니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봉사가 있었죠.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봉사. 그게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 유무상통이 일어났죠. 그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복음이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봉사와 교제를 합니다. 캐톨릭이라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안 좋게 봤던 캐톨릭이 사실 이 일에 가장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에게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결국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을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은 처음에는 좀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도요, 실망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이기심이 그대로 있는 것 같고 처음에는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마지막에 가서는 이것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능력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다니엘이 그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 보세요.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항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근데 다니엘조차도 이 희년을 지키지 못했어요. 왜요? 자신의 의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되죠. 이것이. 13절 보세요. 13절 보시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니 우리는 우리의 죄를 떠나고 우리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지 아니하니라. 자기 힘으로 이걸 지켜보려고 했어요. 다. 말은 쉽죠. 뭐 똑바로 살아라, 뭐 신년 지켜라, 안식년 지켜라, 안식일 지켜라. 다 자기 힘으로 한 거예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뭘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총을 구하지 않았어요. 은총 구하게 되면 그건 게으른 사람이요. 믿음만을 따지면 어떻게 되냐? 믿음만을 갖고 가면 안 된다. 다니엘이 여기서 회개가 나온 거예요. 아, 나는 이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무엇을 해든지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총을 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음이 뭐예요? 24절이에요.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다시 71회를 가는 거예요. 71회 동안 이들이 뭘 안 지켰어요?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안식년. 490년 동안. 다시 한번 71회로 기한을 정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71회. 아, 대단합니다. 주님의 고집은 대단하세요. 그 71회를 어떻게 가시냐면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아, 대단합니다. 이걸 십자가라고 그래요. 십자가라고 그래요. 이 예수님이 안식년을 결국 지키시는 거예요. 자기가 지키시는.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인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렇죠.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 아, 실제로 7년 동안 이렇게 뭐 희년을 다 지키고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다 살펴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거였어요. 드디어 예루살렘이 회복이 됐죠. 드디어 자기를 반겨줄 줄 알고 490년 만에 왔는데 그들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할지라도 그분의 계획은 변함없이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엄청난 의지죠. 이 땅에 어떤 사망과 권세와 천사라도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희년을 지킬 수가 없고 우리는 안식년을 지킬 수가 없고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8장 2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몇 번이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이 누구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범죄한 사람,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7번 아니라 70번씩 몇 번이요? 7번. 이게 70일이에요. 이분이 이거 이루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70일입니다. 이걸 누가 지켜요? 못 지키죠. 490번을 누가 용서해요? 같은 일을 가지고 490번을, 7번은 모르겠지만 490번은 어떻게 용서합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사할 수 없어요. 근데 마치 인간이 그걸 할 수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글들이 많아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누가복음 가보세요. 누가복음 다시 4장. 우리가 할 일은 이거예요. 예. 25절 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설교하면 우리는 안 그럴까요? 아니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는데 그 이스라엘 땅에 과부가 그렇게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은 돌보지 않으시고 누구만 돌봤어요? 사렙다 과부 한 사람만 돌봤어요. 그들 땅에 의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문둥이가 이스라엘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지 않으시고 누구만요? 나만 한 사람만 돌봤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뜻인데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뭔가 한다는 거예요. 계속 나는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분이 가득한 게 아니라 주님 맞습니다. 저는 바리새인이고 저는 진짜 화 있는 사람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으면 이들은 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을 것이고 주님의 구원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고 우리는 의로운 일을 행할 수가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진짜 우리 진짜 모두가 뭐예요? 다 490번 기회를 줘도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내가 용서해줬으니까 똑바로 살아.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희년을 지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희년은 누구만이 지키냐면 예수님만이 지키고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고 그분을 만나는 거죠. 희년을 통해서.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내가 경배할 대상이 이분이구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우린 희년을 지켰어야 되고 고아와 과부를 살펴봤어야 되고 진정한 금식을 했어야 되는데 우린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두 손 두 발 다 주님께 듭니다. 주님 항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인도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않으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라는 주의 말씀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